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같이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더욱 아는 것,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매일 주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아멘. 같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의의 거리로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 내 영혼 노래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 평생 날 따르리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다시 한번 우리 다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다같이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여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높이 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아멘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 다 같이 그는 주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품고 살 다시 한 번 더 우리 예수를 자랑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다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하리.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남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사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총 난 또 살리라. 다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랑과 우리의 충성을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늘 바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청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혼을 지키시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땅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무소부재하시며 만물을 가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맑은 공기와 일용한 양식을 주시었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믿음을 지켜주사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다짐하였지만 때론 세상과 올려 지내던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희 청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얼굴을 그들에게 돌려주사 저희들의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문제, 학업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이성 문제 등으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청년들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에 응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노뱀 장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의 병의 깨끗함을 얻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병고침에 응답을 해주셨던 주님, 저희들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더욱 가까운 삶을 살게 하사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의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사님과 회장단과 순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사 그 기도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주께서 주관하사 말씀이 성경의 은혜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자양분이 되게 하사 한 주간의 말씀이 가슴에 울림으로 남게 하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께서 받으시옵고 찬양대의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천성의 소리가 되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점시간이옵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첫 소리를 되게 걱정을 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목소리라서 좀 예쁘게 나오지가 않네요. 어제 우리 김성희 목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가는 중에 이제 제가 이혜훈 순장님 순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혜훈 순장님이 인프피는 정말 별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인프피가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우리 혜훈 순장님 마음을 저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F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였는데요. 저는 이렇게 청년부 예배 함께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있고 찬양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 좋은 날씨에 예쁜 바구니 달린 자전거를 타고 여행 가는 소녀와 같은 우리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은 날씨에 피크닉을 가면서 그 바구니에 빵들, 예쁘고 맛있는 빵들을 하나하나씩 고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 종류의 빵을 고릅니다. 뭐 생긴 것도 다르고 맛도 다 다르겠죠. 색깔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모으면서 얼마나 이 봄 기운에 기쁘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참 다릅니다. 바게트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식빵 같기도 하고 치아바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빵끼리는 서로가 좀 싫을 수 있어요. 소금빵에 소금이 나한테 묻는 게 너무 싫을 수도 있고, 치즈가 들은 빵에 그 치즈가 나한테 냄새 풍기는 게 싫을 수도 있고, 설탕이 나한테 닿는 게 싫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고르고 담은 주인은 참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오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 가사를 보면 이 교회 가는 길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두근거리는지 그 심정을 잘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저마다 교회 오게 된 여러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시든 내 주변의 사람을 바꿔놓으셔서 나를 설득시키든 그런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좋은 과정을 거쳐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올해 7가지 중에서 3번째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3번째 주제가 뭔지 다들 기억하시죠? 서론을 시작했었고, 신론을 시작했었고,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받은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은 아마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계시지요. 그리고 독립해서 혼자 사는 분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잘 모릅니다.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부모님 집에 살 때는 모릅니다. 그냥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가서 독립해서 자취해서 살면 아니 집을 맨날 청소해야 되고 청소를 해도 안 한 것 같고 또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혼자 살면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그럼 내가 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그러면 내가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내가 독립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만 난다면 얼마든지 근사하고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사소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책과 오염을 물려받았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니까 죽음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요즘은 아이 낳다가 죽는 산모가 별로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있다고 합니다. 즉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바로 옆에 두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죽음을 옆에 두고 태어나고 또 죽음을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본성은 이제 죄가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죄가 더 반갑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죄책과 오염,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비참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말씀도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유대인 이 둘로 나누어서 비참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리딩 지저스를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성경 읽는 것을 뭐 학교 과제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 하나는 성경 속에서 지금 이 성경의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진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만 봐서는 안 되고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의 진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인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인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180도까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문장만 봤을 때는 사람 생명 중요하지, 인권 중요하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장 9절에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는 우리입니까? 일단은 당연히 바울이겠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울입니다. 유대인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국적을 갖고 계십니까? 유대인은 아니시잖아요.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유대인을 가리키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건데도 가리키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들어보셨죠? 히브리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유대인. 분명히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기는 하지만 비교적 구약에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건너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건너다, 강을 건너다. 강을 건넜다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리딩 저스 열심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부르심을 받아서 강을 건넜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을 건너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국가 이름이기도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이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로부터, 야곱인 이스라엘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났고 그 12아들이 12민족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히브리인은 그런 맥락이 있구나. 이스라엘 사람 그런 맥락이 있구나. 그럼 유대인은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유대는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이 12지파가 나중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이 남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소수고 유다 지파가 많았기 때문에 이 남쪽 왕국을 가리켜서 유다가 주축이 되는 왕국, 즉 남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중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럼 누구만 지금 남은 겁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지금 누구만 남은 겁니까? 유다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 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유다 왕국도 몇 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70년이 지나자 유다 땅으로 귀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이 우리나라를, 이 유다 왕국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유다 왕국을 모든 나라보다 높이 드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형성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컨대 유대인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강을 건넜던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이면서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란 약속을 받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고, 또 유다 왕국을 높이 드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먼 예전의 출애굽의 기억도 갖고 있지만 비교적 가까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먼 역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가까운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선민이 무엇입니까? 선한 민족이 아니죠.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선택하셔서 히브리 사람이 되었고, 선택하여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어를 너무 쉽게 나로 바꿉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는 전부 다 내 이야기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말씀을 너무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나중에 졸아가지고 구약 성경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몇 가지를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아이를 입양할 때 부모가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입양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할 게 있는데, 이 입양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철저히 비밀로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를 모르면 좋은 게 아닌가? 모르면 모를수록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덜 된다고 거기에 관한 전문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또 아이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혜롭게 좋은 때에 잘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부모의 사랑이 변합니까?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그걸 알든 모르든 사실 변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사실을 직면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알게 된 아이는 아마도 부모님의 더 깊은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직면하는 때를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구약 성경 역시 당연히 오늘날 우리를 위해 주어진 말씀이고 우리가 삼가 듣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구약부터 다 우리 얘기구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원래는 우리와 상관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우리라는 말이 의외로 우리를 가리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은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은 우리가 아니라 이방인이 우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면 어떻고 우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비이스라엘을 구분하신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에서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 이거는 유대인이겠죠.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언급하는 육신으로 이방 사람이라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답니까? 그리스도, 구약의 표현으로는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고 구약의 표현으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언약과도 무관한 바깥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하고 하나님도 없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유대인은 출애굽의 기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볼 때에는 진짜 하나님의 편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편애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유대인. 우리는 나으냐? 지금 제가 했던 그 얘기들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 그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절에 나오는 것은 유대인이죠. 우리를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유대인이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기억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비교적 근래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우리 유다 왕국을 드높일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대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기억의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낫지 않다고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사고 선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이 보는 것과 그들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 손에 잡히는 우상이 주는 심리적, 물질적 만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맡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고 의로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유대인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동산의 모든 것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즐겨라.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그 말씀을 받았고 맡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유대인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유대인이라고, 혈통이 유대인이라고, 그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율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마음에 담기는 것이 진짜 유대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것보다는 문화적인 것에 더 가깝습니다. 이 당시는 누가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 지중해 일대를 누가 점령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이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헬라 제국의 언어와 문화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헬라 제국은 산산이 부서져서 다 흩어져 버렸지만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아름답고 고상하다고 생각해서 헬라의 문화는 여전히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라든지 이 법률적인 문서에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썼었지만 그 외 다른 것에서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분명히 로마가 점령을 했는데 언어는 헬라어가 더 많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패권 국가 로마도 인정할